오늘 이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가요? 오늘 말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는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칫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목수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분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다고 하니까 우리와 같은 분으로, 우리와 같은 그냥 사람으로 이해하려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이해하고서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선생님으로, 윤리교사로 그분이 가르치신 그 소중한 윤리를 우리는 배워야 돼. 그분의 정신을 배워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함에 있어서 너무 세상적으로만 대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성경은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니.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늘로 속한 존재의 차원으로부터 땅에 속한 존재의 차원으로 오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썩지 않는 세계에서 썩을 세계로 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세계에서 정말 욕되고 죄악이 가득 찬 그런 세계로 오셨습니다. 강한 세계에서 연약한 세계로 오신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서 자연계의 세상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시라는 말입니까?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것이죠. 영계에 속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것 또한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 잘 믿으면 정말 그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되는 것처럼 내가 주식을 사면 따따블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가 보다 그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하니까 내가 기가 막힌 것을 발명해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자자손손 먹고 살 만한 그런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것을 책임지셨음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육신의 뜻을 행하려 하는 그런 것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육신을 입으셨는데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무엇을 해주고 싶어 하셨겠죠.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는 그 백성들을 보면 내가 그냥 저 사람들 다 해방시켜 줄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왜 육적인 마음으로 왜 없으시겠습니까? 매일매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싶고 병자가 있으면 매일매일 다 고쳐줘서 정말 그 이스라엘 땅에는 단 한 명의 병자도 없는 막 사람들이 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거 보면 다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왜 예수님이라고는 없으셨겠습니까? 그런 능력도 있으신 분이신데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즉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죽음을 예수님은 기꺼이 감당하였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 영적 승리를 이루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어 부수는 그런 진정한 승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적인 그런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일에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임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영적으로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은 보고 들은 것만 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육에 속하신 분이 아니라 영에 속한 분, 하늘에 속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육신을 입은 자신에게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행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멘. 친히 보고 들으셨던 것을 증언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예수님 보셨잖아요. 천국에서 보셨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그런 하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영계에서 내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면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육의 귀로는 영의 말씀을 결코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듣는 주파수가 다르다고 말하지요. 곤충이 듣는 주파수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큰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여러분,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고요함을 느끼는 것입니다만 실상은 우리 귀로 들을 수 없을 만큼 큰 거대한 지금 지구 돌아가는 소리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 듣는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아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안 들려서 못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 영의 말씀은 영의 주파수를 맞춰야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안 들리니까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것만을 전하실 때 영의 귀를 열어 경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홀로 성령의 충만을 가지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홀로 성령의 충만을 가지신 분. 우리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즉 홀로 성령 충만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제일 양이 많으셨다, 예수님이 제일 큰 성령 충만을 받으셨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도 충만하기 그지없이 성령이 부어진 상태에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성령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성령님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임재에는 한량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는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는 제한이 없으시고, 성령의 부르심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으시고,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도, 성령의 충만에 있어서도,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도 제한이 없으십니다. 왜요? 성령의 그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성령님이 곧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성령의 충만은 다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나타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났노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하면 뭔가 막 쫙 뭐 3번 3번 외치고 뭐 나무 뿌리 잡고 막 흔들어서 이렇게 막 해서 뽑고, 물론 그렇게도 우리 성령 충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세대 때는 사실 그렇게도 성령 충만 많이 받았습니다. 안 받은 건 아니고 그렇게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성령 충만은 저절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는 것도 여러분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충만해질 때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내가 막 노력하고 내가 막 갈급해하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홀로 성령의 충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의 충만은 저절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정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35절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소유했다고 했습니까? 만물을,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들어있고, 그리고 만물 위에 그리스도가 이렇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만족하겠습니까? 다 부족한 것이 있고 답답한 것이 있고 속상한 것이 있고 괴로운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우리 인생에는 사실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땅에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이 아기를 낳아도 그런 해산의 고통이 없으면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었고, 남자들이 일을 해도 땀 흘려서 정말 고생스럽게 일하지 않으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되어진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그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마음이 나는 버려졌나 봐, 나는 정말 지질이 복도 없나 봐, 어떻게 나는 우리 집은 왜 흙수저밖에 안 되는, 아니 흙수저도 안 되는 수저가 없는 집에서 왜 나를 태어나게 했어, 여러분 그런 원망스러운 마음이 혹시 드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들,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명예가 되었건 권력이 되었건 학벌이 되었건 여러분 그 무엇이라도 그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나라는 존재, 뭐 하나님께서 훅 하고 보시면 사라질 거지만 그 잘 안 사라지잖아요. 뭐 부동산이 사라집니까? 부동산은 훅 불어도 안 사라지고 그냥 있잖아요, 땅은.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들 안 사라지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실은 연기 같은 존재 아닙니까? 내가 지금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아무리 인기가 많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와라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땅 따먹기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 청년들은 안 해봤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해보셨을 거예요. 땅 따먹기.
애들하고 저녁이 다 되도록 땅을 따먹는데 아주 그냥 얼굴이 뻘겋게 돼갖고 땅을 따려고, 그 땅을 따면 무슨 완전히 뭐 나라를 갖다가 무슨 세울 수라도 있는 것처럼 열심히 땅 따먹기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애가 더 많이 그 자기가 따지도 않았는데 그거 막 딴 것처럼 막 싸우면서, 그러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엄청나게 그냥 조금이라도 내 땅 안 뺏기려고 그냥 혈안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니역니역 저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엄마의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무개야, 밥 먹으러, 저녁 먹으러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 들으면 어때요? 네. 그리고는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발로 그거 다 지워요. 다 지우면서, 그러면서 후둑둑 들어가면 그동안 땅 따먹기 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품 같은 것 말고 여러분 정말 실체를 소유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실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그냥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의 실체가 되십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물질도, 좋아하는 돈도 사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사실은 뭐 돈도 가치가 있죠, 물질도 가치가 있죠, 명예도 가치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은 그거는 거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까요.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만물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만족합시다. 예수님으로 기뻐합시다. 예수님으로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면서, 여러분, 우리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만족함이 없었네. 그 찬송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렇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데 언제 만족함이 있다고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땐 만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시도록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리고 주님 내 안에서 주인으로서 좌정하셔서 주인으로서 나를 100% 지배하며 나에게 충만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옵소서라고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내어 맡길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만족이 펑펑 솟아오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듭시다. 특히 오늘 새해 첫 금요기대로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이야기로 집중하자고 우리 이번 표를 잡았는데, 여러분 그 왜 그렇게 짰습니까?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보고 들은 것만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홀로 성령 충만을 가지신 분이시고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면 다 되니까,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번 2024년 우리 그렇게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처럼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2024년 새해를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충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